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오늘 아침 8시 우리는 사랑하는 이 동경 단기 선교팀을 일본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우리 선교팀이 첫날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일본은 가보신 분들도 많아서 또 아시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우리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 굉장히 낯선 모습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낯선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들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까? 그들은 또 무엇을 하러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일본 문화를 배운다거나 좋은 봉사를 하러 간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교의 정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은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과거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읽으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존 칼빈을 비롯한 여러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창조 속에서 구원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흑암뿐인 그 태초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사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만들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이죠.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의 역사가 한 영혼, 한 민족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기도 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깜깜해진 그 영혼을 다시 빚으셔서 재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지금 일본에 단순히 좋은 말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로 엉망이 된, 하나님이 없어서 텅 비어버린, 진리가 차단된 저 일본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죽음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을 불러내시는 그 재창조의 사역을 수행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위대한 과업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재창조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재창조의 손길이 필요한 땅이냐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왜 하필 우리 선교팀이 간 곳이 그 선교지가 일본일까요? 왜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까요?
사실 우리가 처음 가려고 했던 곳은 미얀마였는데, 미얀마와 비교하기에 일본은 너무나도 이미 잘 살고 있는 나라이고, 또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고, 또 사실 교회도 있기 때문에 선교가 그리 급해 보이지 않는데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미얀마, 그 땅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얀마로 가는 것이 사실 더 좋지는 않았을까요? 그게 더 선교답지 않았을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본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우리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일본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짙은 이 창조전의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막힌 역사를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복음이 훨씬 더 일찍 들어갔던 나라였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리시기 그 전, 이미 무려 300여 년 전인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 땅에 십자가 복음이 이미 그 땅에 전해졌습니다. 무려 우리보다 3세기, 300년이나 빠른 시기에 복음이 전해졌던 땅이 바로 일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일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영적 성적표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얀마는 가난하고 또 불교 국가니까 선교가 시급하고 일본은 선지국이고 교회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전 세계 이 미전도 종족, 즉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과 종족이 어디인지 그 선교 정보를 다루는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최신 통계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미얀마의 경우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5%나 살아있는 것이죠. 물론 5%, 사실 이것 많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보다 3세기, 300년이나 앞서 빠르게 복음이 전해진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고작 0.6%에 불과하다는 통계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의 벽을 못 넘은 지가 어느새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어서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 이 일본은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군부 독재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다고 한 그 미얀마가 일본보다 무려 8배 이상이나 복음화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처럼 지금 일본은 복음의 이 기회를 놓치고 영적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을 제외하면 일본이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는 육적으로 가난한 나라일 수 있지만 일본은 그보다 더 심각한, 지금 영적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아 상태, 전 세계 최하위권의 영적 빈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본의 실체입니다. 16세기에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은 복음의 불씨가 다 꺼져가는 재와 같은 그런 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태를, 지금 일본의 이런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을 보시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단어로 태초의 세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일본 사회가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진단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이 왜 시급한 선교의진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지금 일본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빛이 차단된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아베 일본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는 범인이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한 시선이 매우 차가워졌고, 또 경계심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 순수한 열정조차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룰을 어기는 행동으로 취급받고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교토 단기 선교 때 아예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작년 2월 우리 중고청 자녀들이 후쿠오카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굉장히 살갑게 대했던 그런 분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자마자 굉장히 매우 차갑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아이들이 좀 당황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전도가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7일 일본 후생 노동성은 전례가 없는 가이드라인 하나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종교의 신앙 등과 관련된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Q&A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앞서 얘기했던 아베 전 총리 이 피격 사건의 배경에 나의 어머니가 이 통일교에 너무 심취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 정도로 과도한 헌금을, 가세가 기울 정도로 그냥 집에 있는 모든 돈이란 돈은 다 통일교에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종교적인 강요를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는 이 범인의 진술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는 이른바 종교 2세, 우리로 치자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 2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몇 개월이 지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내내 뉴스를 틀게만 하면은 통일교 문제, 이 종교 2세 문제, 이 범인이 얘기한 그 단어들, 종교 통일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메인으로 수개월 동안 다루어졌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결국 정부가 이에 대한 칼을 빼어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 아동학대의 예시들 때문인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첫 번째, 우리 한번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등의 말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행위, 학교 행사 참여나 친구와의 교류를 제한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히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 예배 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영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법적으로 감시를 받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칫하면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 안에 형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귀한 이 복음을, 믿음을 물려주는 이 위대한 일이 위험한 아동학대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현실,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일이 법과 사회적인 시선에 의해서 꽉 막혀버린 상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금 복음의 빛이 철저하게 차단된 영적인 흑암의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의 빛이 이 일본 땅에 전파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지금 일본이 마주한 영적 현실은 혼돈입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 뒤죽박죽인 그 상태를 가리키죠.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돈이 지금, 혼란이 지금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일본은 종교, 이 종교라는 말만 듣고도 이 종교라고 하면 다 똑같은 사기꾼이나 이단 취급을 하게 됩니다. 거짓 진리로 무장한 이 통일교는 물론이고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텐데, 혹시 오음 진리교 사건들 다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사건들, 지금 건강하지 못한 종교 단체들이 남긴 상처 때문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마저 위험한 것으로 지금 일본 땅 안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과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먼저 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영적인 혼돈, 어지러움,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이 맞이하고 있는 영적 혼돈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본은 지금 공허 속에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것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그 속에서는 혼자 쓸쓸히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고독사와 은둔형 외톨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허무가 지금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은 가득 찼으나 지금 영혼은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일본으로 보내셨겠습니까? 그 땅이 밉거나 포기하셔서가 아닙니다. 미얀마가 보이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지금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죽음으로 질식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0.6%라는 지금 처참한 복음화율, 그리고 법과 제도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꽉 막혀버린 흑암의 현실. 하나님은 이 내면의 황폐함을, 지금 그 일본의 내면의 황폐함을 똑똑히 보고 계신 것이죠. 가장 짙은 흑암이기에 하나님의 그 재창조가 어느 곳보다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단기 선교팀으로 무장하여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흑암과 혼돈의 땅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는 바로 이 영혼 구원과 재창조의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첫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혼돈을 잠재우고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돈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원리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와서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법과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저 일본 땅의 하나님의 창조 언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오직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죽어있던 영혼들 속에서 생명의 빛이 재창조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선교의 원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하반절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라하프라는, 이 운행하시다라고 번역된 라하프라는 단어에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상태, 혹은 자식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 간절한 사랑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라하프, 운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일본 열도위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닫힌 영적 마음의 문들을 열기 위해서 상처받은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성령의 온기를 지금도 불어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선교팀을 그 품 안으로, 성령의 품 안으로, 그 치열한 라하프의 현장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일본 땅 위에서 선교팀은 또 그 성령님 품 안에서 일본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땅히 기도로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의미를 좀 새롭게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영적인 에너지를 저 일본 땅 가운데 보내줘야지, 혹은 하나님께서 힘드시니까 내가 기도로 지금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 의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그냥 마음으로 응원이나 하자라는 것도 역시 불신앙의 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동역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본 땅에서 라하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사역에 내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사역에 나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어린 자녀가 그 위에 그 고사리와 같은 손을 얻고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의 힘과 기술이 필요해서 운전대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그저 운전은 아버지가 하지만, 얘야, 나는 너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싶구나, 내가 보고 있는 그 길을, 내가 가는 이 길을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을 너와 함께 보고 싶다라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것이 없으면은 선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본 땅을 덮고 있는 그 거룩한 성령님의 재창조의 역사, 일본 땅을 다시 빚으시는 그 거룩한
그 벅찬 재창조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참여시키고 싶으셔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땅 위에서 울고 계신 그 성령님의 눈물에 내 눈물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땅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호흡에 내 기도의 호흡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압도되어서 끌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역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광스러운 접속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일본 땅을 흔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재창조의 사역, 선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몇 명을 전도했냐,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느냐, 혹은 그곳에 얼마나 많은 멋진 교회 건물을 지었느냐로 선교의 성공을 평가하려고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은 선교의 진짜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뒤에 빛과 어둠을 섞어두지 않으시고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이자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흑암에 뒤섞여 살던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와 우상으로 뒤섞인 그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그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구나라고 깨달으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데, 선교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키토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막 좋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원형이 회복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쁜 탄성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일본을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파괴된 이 일본이라는 땅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흑암 가득한 일본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난 그들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보기에 참 좋구나, 보기에 참 좋구나 하고 웃으시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 꿈꾸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온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가 재창조라면 사실 선교지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2절의 상태,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한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우리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일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없어 혼돈스럽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거친 화려한 예배당과
예배로 가득하지만 내면은 어느새 공허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곳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멀리 일본으로 떠난 선교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흑암 같은 직장에서, 또 공허한 가정에서, 혼돈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있으라라고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열도 위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를 성령의 바람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기도에 닻을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밤 낯선 곳에서 잠든 이 선교팀을 보호하는 지붕이 되고, 또 흑암 속에 있는 우리 가정과 이 땅을 살리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 위에도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승리의 빛을 비추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기도의 동역을 이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